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방법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의 잘못을 질책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며 부모님께 변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부모님이 더 크게 실망하고 꾸중하셨습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단호하게 즉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르기를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칙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공포됐습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뿐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백성에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이자 하나님께 기도드릴 줄 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보았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에스라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 대한 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해야 하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며 기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어 하며 죄에 대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과 공동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인식했다면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율법에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 그들의 있던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이 문제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끊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 이미 결혼한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고 공동체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내쫓는다니요. 너무 가혹하고 단호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근원을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죄 앞에서 무너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시 넘어지는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기로 결단합시다. 진정한 회개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죄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즉시 끊어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